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하면은 교회에서 바로 성경학교가 열리고는 했습니다. 요즘보다는 확실히 여유로운 때였죠. 부자와 나사로라는 인형극이 자주 올라왔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에서 울부짖는 연기가 어찌나 실감이 나든지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당장 회개해야 해.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인데요.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세상의 이미지들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려주시는 분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비유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미지, 통로, 진리라는 말들을 지금 사용했죠. 본문에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 비유 자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 혹은 정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을 갈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또한 부자처럼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은 메시지를 잘못 짚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형편은 극단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부자들이 애용했을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왕들이 입었을 법한 자색 옷을 걸치고는 매일 큰 잔치를 벌이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의 집 대문가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요.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던지다라는 뜻인데 과거 완료 수동태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내던져졌다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이 깊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전기투성이어서 고름이 흘렀는데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우리는 남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왜 부자는 하인을 시켜서 그것 좀 먹게 해줄 수 없었을까? 물을 수가 있겠는데 실제 그 빵은 잔치의 손님들이 손을 씻기 위한 것이었고 보통 개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들보다 열등한 위치에 떨어져 버렸던 거죠. 나사로가 희망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가진 의미뿐이었습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19절을 새 번역으로 들어봅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서두는 부자의 삶이 만족스러웠고 행복했다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배제하고서 그저 무미건조하게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제게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이 즐겁고 호화로운 삶인가?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1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비웃었다. 이렇게 언급되죠. 즉 이 비유는 그들을 겨냥하고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진 후에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그냥 버려졌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역전이 된 거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혹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기를 쳤다거나 성격이 포악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나사로를 구박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건네는 말뿐입니다. 너는 살아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했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살았을 때에 부자는 어쩌면은 훌륭한 인격으로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는데 매일 손님들이 그를 찾아와서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인색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가 가진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과 축복이라고 자신도 주위 사람들도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의인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 터이고 그 의가 율법을 잘 알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 판단했겠죠. 반면에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처지에 형편에 놓였던 사람들,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굴곡으로 인해서 율법 준수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빈곤과 불행을 심판과 형벌로 받아들이도록 강요되곤 했습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이유, 어쩌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으로 떨어진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징벌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이러한 심리가 발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부자가 심판을 받은 명확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고 그를 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의 삶이 매일 즐겁고 호사로웠는지는 몰라도 그 세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죠.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조금만 손을 내밀면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도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현 상태가 악에 갇힌 상태였음을 자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러한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자가 가진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시민의 교양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것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어떠한 선의를 행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여도 된다라고 하는 관대한 룰을 적용하죠. 그것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거나 삶에 대한 무게감을 성찰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지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해를 가하면은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거나 처신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는 거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 부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빈부격차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부자 성도와 빈곤한 성도가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하지만 그 아멘의 의미, 즉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우리의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고 세계를 인식하는 즐겁고 호화로운 시각과 처참하면서도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상실감이 너무 이질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교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는데요. 사회에서의 갑을 관계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갑과 을로 나타나죠. 나는 능력이 있고
배경이 좋고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고 당신은 무능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에서 쉽게 말하는 이 논리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열정을 자기만족의 도구로 삼고 있거나 교양의 차원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거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부자같이 예수님 당시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이 호사를 누리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당화하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나사로, 도움이 절실했던 이웃을 존귀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듯이 초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도 엄격한 신앙을 강조했지만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노예를 짐승 다루듯이 학대했습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집중에 빠져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서도 그 문제점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죠. 제게 형제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는 나머지 형제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자기 생활과 자기 만족과 자기 집중에 빠져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또한 자신과 동일한 운명에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이미 있지만 그들에게 들릴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31절 비유의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최종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기 세계와 자기 논리에 갇힌 이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인간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익히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과 노하우로 삶을 바꾼다? 영혼의 자유와 만족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인간은 삶을 스스로 성취하거나 생명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기에 구원을 외부에서 임하는 사건, 곧 하나님의 섭리 혹은 은총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인데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인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새겨져서 영혼에 울림을 주고 생을 이끌어가는 빛과 등불이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생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기 집중에서 벗어날 때에 인간은 생명을 향해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곧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 비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생활과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을 얻음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확장해 봅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가고 제자로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할 테고요. 2000년 교회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을 담아내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해와 신학서적, 인문학적 책 읽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회생활에 바쁜 일반 평신도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한국교회가 폐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는 깊고 풍성한 영성을 담아내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더없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앙을 누구에게 양보하며 적당히라는 말로 타협한단 말입니까?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낯선 곳의 풍경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위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서 어떠한 미안함의 내색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죠.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으니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가 지옥인지,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서 비유의 시작절을 무엇이 호화롭고 즐거운 삶이냐라는 물음으로 읽을 수 있겠다 얘기하였습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과 목표, 오늘 비유 속 부자가 살아생전 누렸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 한낱 자기 혀끝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 정도의 위로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세상 눈을 열어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자유, 그것으로 인간을 대하는, 마주하는 신비와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채 순식간에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강단을 통해 선포되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기회의 시간 앞에 서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